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규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서너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교훈,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국한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여하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하면 미련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조성되어졌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잘 나와 있죠. 결국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성령이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공역심판까지도 우리가 좀 잘 고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주보 넘기시면 세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지느냐? 첫 번째, A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저희들은 이 감추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될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내 생각, 내 사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충성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집 사환으로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은 집주인의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너희들도 뭐하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한 주간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전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규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뭐 다른 것 볼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행복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속에는 모두 포함되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이 삶의 태도가 종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수고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천국,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고 미련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벨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살았냐면 그 형에게 돌맞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를 결코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합니다만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신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고생을 사서 하는 듯한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신명기 말미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앉혀놓고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와 같은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 너희가 이거를 허사로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너희들 철저하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됐습니다. 학문도 짧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모세에 비해서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나이를 한번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요 8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사역한 시간이 10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5세의 나이에 학문도 짧고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애굽에서 벽돌 짓는 일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던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두려워하죠. 어떻게 이 많은 이들을 내가 지도자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큰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6절이에요. 시작. 마음을 강해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지금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떨림이 있고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이는 85세지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 그런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제대로 못한 일을 지금 자신 보고 하라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나의 말만 청종하면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냐고요. 이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미련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전능자의 말이니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해야죠. 실제로도 창세기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하나님이 형통케 한 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요셉은요 그의 삶이 계속해서 밑바닥을 향해서 치닫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 역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형통케 하는 모습으로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모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그래서 애굽의 왕은 바로였지만 실질적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는 것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이길 자가 없어.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들 몸부림쳐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는 은혜를 내가 허락할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 첫 번째 교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정한 지혜로운 자,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여러분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야,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여러분 우린 담대히 외쳐야 돼요. 밥 먹여준다고. 밥 먹여준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잖아요. 예. 저는 오늘 그 점심 영시원청에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나갔잖아요. 요 이유를 알았어요. 이 아줌마 착각을 했네. 모둠에 대자로 3개를 주문해놨는데 중자로 3개를 내왔네. 예.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6만 원이 덜 나왔어요. 어쩐지 양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후기를 쓰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그런 건지 실제로 대자가 나왔는지 계산을 중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수증에는 지금 중자로 계산돼 있어서 그냥 중자였거니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1월 첫째 주에 다음 주 말고요. 또 피자 치킨 여기서 또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돕는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미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결국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야 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느냐? 그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음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도우심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에 매진하는 여러분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 성경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 아멘 하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묵묵히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만족함의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둘째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굴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주인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그 맡겨주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굳이 내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그분께서 어련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관련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것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나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 말씀을 듣고 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라고 여러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찾아볼게요. 8절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 평생에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나옵니까,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되어져.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예, 주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분이 전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도들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일상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세상에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세상에서의 지혜자로 아름답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